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를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무슨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18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몸으로 성취하시는 귀한 사건. 근데 그 구원의 사건이 평온하고 행복한 일이면 참 좋겠는데 바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의 죽임의 역사를 이루셔야지만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저 순환을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사건과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예수님이 항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베드로가 2번, 3번째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를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가운데 예수님의 당당한, 어찌 보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그 질문에 대한 당당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말에 흔들림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안나스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베드로가 이제 2번째, 3번째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예고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성경을 기록했던 것은 두 가지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점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두 번이나 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그 이후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저자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던가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으며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내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곧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안나스에게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을 지금 안나스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열성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믿음도 출중했던 사람. 마태복음 1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던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믿음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출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마태 사도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담대한 모습과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열정, 인간의 힘으로는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베드로다 할지라도 군병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는 여종의 그 말 한마디 앞에서 너무나도 힘없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뛰어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예수님의 당당함과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모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그대로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당함의 모습은 결박당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심지어는 안나스 아랫사람으로부터 때림을 받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매를 맞는 것도 불의에 대항하는 그 모습을 당당하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당함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만이 이와 같은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뜨거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많은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교를 당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우리와 달라서, 그들의 믿음이 틀 중에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길을 가감없이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지 아니했을 때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 모두가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을 빼고 10명의 제자들, 11명의 다른 새로 추대받았던 제자와 함께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가 순교로서 생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다 도망했던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에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나사베에서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제자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오는 그런 힘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만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쓴 잔을 물리쳤던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이기에 바로 그 쓴 잔을 받으셨고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베드로의 연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십니까?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더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만 있으면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소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고백은 실패할 때조차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만 있다면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십시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은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금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이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 주심으로써 너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이 실패하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베드로를 다시금 회심하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양무리를 이끌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움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부여잡는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마라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도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귀한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원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지우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내게 오는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충만히 경험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